오늘은 시편 11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히 언어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기 1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이거를 뭐 실제적인 것들로 좀 표현한다면 자꾸 히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히 언어가 뭐냐? 이런 거죠. 그가 하셨습니다. 그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게 히 언어예요. 하나님 중심의 언어. 자꾸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히 언어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아이 언어겠죠. 아이 언어, 자기 중심적 언어입니다. 내가 했다, 뭐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내 재능이다, 뭐 내가 마음이 넓어서 봐준 거다, 내가 베풀어 주는 거다, 내가 해냈다, 이런 게 다 아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 언어는요, 사실상 이게 마귀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잖아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배를 받고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를 뭐라 그래요? 나를 경배하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언어에서 자기 중심적 언어로 바뀌었을 때 이게 타락이고 이게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은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은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들이 그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언어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는데, 내가 예언도 하는데, 내가 시류의 은사도 있는데, 내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이런 거 자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원래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원래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네 것 마냥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조금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처럼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언어를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언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누가 인자하시대요? 오직 주님은, 그분이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죠. 3절도 뭐라 그래요?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도 볼까요? 11절도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로 너희의 방패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4절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은요, 다 히 언어, 하나님 중심적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희 언어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0절, 1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말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지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이하죠. 자, 4절부터요 8절까지 쭉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성도들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우상들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들이거든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우상과 같고, 결국 우상과 같다는 말은 그 자체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되게 교만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되게 교만하고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왕들 치고 기도하는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자들은 100%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왕이고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 자신이 가로채 갖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왕들은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뭐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거기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를 더하는 자들은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몽골에 선교를 갔는데 가서 막 뭔가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자가 뭐 할까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두에 제목에 말씀드렸죠? 복받고 은혜 받은 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12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어떤 단어로 치환할 수 있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은혜는요, 이게 사실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6절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복주의로 오해받을까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복이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해버리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하나 못 받고 은혜도 하나 못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복 받고 은혜 받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알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히 언어를 쓰자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의 언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 받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은혜를 더 구하고 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